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지금 말씀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야바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세우지만 증거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는 질문에 답하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라며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람들은 침뱉고 때리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오늘 첫 절 5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끌려가서 지금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 서 있습니다.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라고 되어 있죠. 공회.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 공회는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기관이 법원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서기관들이 서 있고 장로들이 그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과 장로들은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59절을 보시죠.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리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을 낸 거죠. 그리고 그 증거에 맞는 그 죽이려는 그 결론에 맞는 거짓 증거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60절에 보니까 때마침 두 명의 거짓 증인이 많이 왔는데 두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 61절이죠. 자,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라고 이 거짓 증인 두 명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거짓 증인이라고 했죠. 이 말이 사실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헷갈리죠.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말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차이점이 뭔 것 같습니까? 성전을 예수님이 직접 무너뜨린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좀 전에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의 말이 이거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그 다음에 사흘 동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너희들이 성전을 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흘에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좀 전에 거짓 증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닌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거짓 증인의 말은 예수님의 말을 살짝 몇 개를 살짝 비틀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 중에 몇 단어를 살짝 바꿔서 일부만 떼내어 살짝 바꿔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튼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라고 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세우겠다고 했지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살짝 하나 지금 비틀고 예수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했다. 하나님의 고귀한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다라고 죄를 지금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진리가 아니라 진리 중에 몇 단어 이거를 살짝 바꿔서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론을 내놓고 지금 그거에 맞는 증거를 찾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첫째 날, 고난주간 첫째 날 첫 번째로 묵상해 볼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정에 서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린 살면서 신앙생활하며 억울한 일들을 종종 당합니다. 이 억울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과 같은 일입니다. 내가 했던 말인데 누군가 그 의미, 그 사람의 본인은 확인하지 않고 했던 말 한두 마디를 살짝 틀어서 공격하죠. 그리고 그걸 취미 삼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억울하죠. 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만들고, 그리고 진실의 일부를 살짝 왜곡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지금 재판정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니까 진실이 파묻힐 것 같죠.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도 여러분 최후 심판 때 이야기했죠. 자, 최후 심판 때 모든 억울함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좌우편에 분명히 서게 된다고 그랬죠. 중간지대는 없다고 그랬죠. 그 심판 중에 하나는 내가 살면서 했던 거짓말들이 드러납니다. 잘 모르면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고, 의심스러우면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전에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내질러 대죠.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거짓이 난무하는 재판정,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고 사는 동안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며 인격을 모독하고 있었던 일이 아닌 비슷한 일로 우리는 같이 그냥 묶여져서 동급 취급을 받는 그런 일들도 당하게 됩니다. 다수의 사람이 또는 소수의 사람이 거짓말로 진리를 덮으려고 해도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는 반드시 그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정에 서서 이 거짓말을 듣고 계신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서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재판정에 거짓이 난무할 때 그럼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자, 62절과 63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좀 전에 네가 성전을 헐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시 세운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무 대답도 없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불의한 재판정에서 침묵하신 예수님입니다. 거짓 증인들의 거짓말들이 계속 이어질 때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적극적인 변호나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그냥 거짓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을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억울한 거는 좀 밝히고 얘기 한번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침묵하셨을까요? 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침묵이 십자가를 위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침묵도 십자가를 위한 순종이었던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미 결론을 다 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저런 말 아무리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침묵이 우리는 억울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말 못하면 내가 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입을 열어 아니라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인류 구원의 사명, 인류 구원의 사명이 바로 십자가죠. 이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한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침묵하셨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침묵했다고 그랬죠.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말 많이 하고 큰 소리 치면 이긴 줄 압니다. 세상은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특히 요즘 SNS가 발달해서 자기 생각, 자기 모습, 자기 사진 많이 올리고 자기 생각들을 올리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수많은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오히려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침묵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또는 오늘 내가 침묵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말을 해야 될 때 오히려 안 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야 할 때 말을 하고, 예수님과 반대로 살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도 있지만 여러분, 나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세상을 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느라 말이 많습니다. 특히 큰 소리 칩니다. 말 많고 큰 소리 치면 이기는 줄 알죠. 상대방이 말이 많고 큰 소리를 치면 나도 그거에 욱해서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더 높이죠. 만약에 내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줄 압니다. 그래서 억울하니까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묵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대신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 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금도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아무 말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하죠. 침묵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있지만 주변에 우리가 말을 옮기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판 과정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두 번째,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침묵의 훈련입니다. 십자가는 말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입을 닫는 곳, 말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라 입을 닫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 더, 마지막 절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겪은 다음에 심지어 67절 이런 고초를 당하십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칩니다.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혹시 살면서 여러분 얼굴에 침 맞아본 적 있습니까? 싸우면서? 얘기는 들어봤지만 많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뺨도 맞으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오늘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불의한 재판정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욕과 조롱,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뺨으로 얼굴을 맞은 일, 그럼 이거는 사실 예수님이 당할 일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당해야 될 모욕과 조롱과 버림받음입니다.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누가 여러분 얼굴에 침 뱉으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오늘처럼 지금처럼 여러분 주먹이 나가겠죠. 상대방 뺨을 후려치겠죠. 우리는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작은 손상만 입어도, 내 명예, 내 자존심 살짝만 건드려도 따지고 사과를 요구하고 싸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면 사역, 봉사 그만두죠. 견디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도 옮깁니다. 우린 그 정도로 내 자신의 명예, 내 자존심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본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다 버리셨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크면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될까 이해도 됩니다. 그걸 뭐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섰을 때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음을 믿고 상처 입은 사역 현장에서 견디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상처 요만큼만 당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묵묵히 그것을 다 그냥 감당하십니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차라리 누가 때리고 하면 치고받고 싸울 텐데 수근수근 되는 거 있죠. 예수님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그렇겠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고, 지금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저게 뭐냐고 수근수근 됐겠죠. 예수님은 얼마나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이 모욕과 멸시, 수치, 버림받음을 다 감내내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셨죠.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걸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길을 우리는 오늘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주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쑥덕쑥덕대고 또는 오늘 예수님처럼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억울해도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며 그 침묵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끝까지 침묵하며 십자가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로 묵상하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욕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그 수치와 모멸과 멸시, 버림받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당하신 이 치욕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오니 주님, 세상길 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새기며 침묵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닮아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